오늘은 설날 연휴가 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움직이시고 또 새롭게 오신 이제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점심 식사가 마침 없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오셔서 또 맛있는 점심을 드시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점심 식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예배 마치고 가족끼리 가셔서 또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할까 아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마치고 가셔서 또 맛있는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도 하시고 또 이 연휴를 즐기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길어질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저도 설날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설날의 유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추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삼국시대, 특별히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사의 왕 시절부터 음력 정월 초하루를 중요한 날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풍습이고 전통이죠. 그래서 농경사회 속에서 설날은요, 새해를 맞아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설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원래 의미는 그러했는데 오늘날 설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오늘날의 설날의 의미는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기원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날을 지낸다고 합니다. 또 세배를 통해서 어른들께 존경과 새해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바로 새해 이 설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1년 동안 지내면서 가족들 간에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거나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서운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인사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서운한 감정들을 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설날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복조리를 걸고 덕담을 나누고 세뱃돈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복을 기원하는, 복을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설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설날의 의미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설날은 어떤 날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설날이 어떤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날이 이 설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세상 사람들도 그 의미를 가졌듯이 용서하고 화합하는 날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들을 서로 풀고 또 서로에게 또 기쁨을 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주는 이러한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자녀가 없는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정도의 그런 풍성한 자녀들을, 후손들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족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가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에게 결핍이 있느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것들을 채워가겠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이 땅, 너를 통해서 네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지역사회,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학교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를 통해서 너는 복덩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덩이야. 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안 와닿고 말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쑥스럽다면 우리 내 자신이 얼마나 복덩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덩이야. 예. 자,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복덩이라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복덩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덩이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너는 복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셨을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된다고요? 뭘 얻게 된다고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요? 누가 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인데 누구에게 복을 얻게 하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심을 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복덩이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 주시려고요? 모든 민족에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 모든 친구들에게, 직장에 있는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들에게는 그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덩이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되뇌어야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 혹시 기억나시는 단어 있으신가요? 자녀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예, 그렇죠. 노마 이렇게 그런 단어를 쓰셨죠. 이 빌어먹을 노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저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도 낮게 생각해요. 너무나도 우리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지 않았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특별히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가면 롯데가 진다. 네, 제가 직관을 하면 맨날 지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내가 갔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따라간 거예요. 점수를 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동의 안 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복덩이라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덩이가 아니라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봐야 합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덩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덩이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어디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익숙한 환경에서, 친근한 환경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앉아서 눌러 앉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내 삶의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변화해야 되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가 참 많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감히 어떻게 제가 이런 그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고 또 이 그 강대상이 아니라 이런 그 보면대를 가지고 설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인 거거든요. 이렇게 변화하고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뒤로 가세요. 네. 권위를 내려놓고 그런 어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면 저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같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함께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사 자리에 가면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앉지 않아요. 다 도망가세요. 네. 그러나 끊임없이 저는 그런 변화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섬기지 않냐고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들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 모든 리더분들이 그런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서로서로를 그렇게 섬겨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면서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친근한 환경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베푸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복덩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53분밖에 안 됐어요. 아마 예배 설교 일찍 마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9절,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의 낯선 곳에 갔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호받는 거예요.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곳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복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설 연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곳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우리가 절을 하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동네 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니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